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요새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딸에게로 입양이 된 거죠.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자기들의 민족, 그 형제들이 지금 고된 노역하고 있는 것을 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는 이제 분노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 많은 사람들의 그 노예 속에서 특별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왜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직분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오늘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죠. 우리는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굉장히 성공을 해야 되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세계복음화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확인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있을 때보다 왕궁에 있을 때 쓰면 세계복음화 더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궁에 있는 모세를 쓰시면 더 그 힘이 있는 모세 때문에 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고요. 미디안 광야 도망자로, 살인자로 모든 것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 모세를 쓰셨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능력이 사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생각할 때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생각과 그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성공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배경이, 내 배경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평생을 노력해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24시 계속 되어야지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실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를 계속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결국 한 가지인데요. 창세기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냐 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결국 창세기 전체 스토리는 그 언약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그 내용이죠. 그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또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도 보면 전체 내용이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함께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내용도 보면 뭐냐 하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는 실제 이제 거기 가서 드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수를 다 센 거잖아요. 모든 지파의 수를 센 거, 민수기 수를 센 거고요. 신명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명령, 언약을 다시 한번 더 심어주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요, 언약의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모든 성경이 계속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구약에서 그토록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대체 왜 다 언약의 땅으로 계속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요? 왜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마지막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도 보면 요셉을 불러놓고는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유언하는 내용이 뭔가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특별히 요셉은 그 어머니 그 라헬이 일찍 죽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좀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의 어머니의 묘가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 반드시 잊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또 요셉의 두 아들 데려다 놓고 손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해? 축복기도 다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취되는 현장, 그 말씀이 뭔데요?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이 성취될 땅.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사실 보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잖아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혀 아니에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냥 물이 그대로 스며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 가나안에서 농사를 졌을 때에는 물을 어떻게 저장해 놓고 그거를 끌어다가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농사를 질 때 비가 와야 할 정확한 때에 비가 분명히 와줘야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안 와줘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걸 조절하나요? 그 말은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쏟아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군데에도 다른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 거기서 빠져나와서 멸망할 거기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 실패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너 안 될 수밖에 없는 틀린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받는 건 너무 쉬워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24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 기도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언약 놓치고 있을 땐 그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언약 잡으면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을 때는요, 안 됐어요. 내 힘으로 뭔가 우리 민족을 도와야지,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좀 어떻게 도와야지 했을 때는요, 살인자 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미디안 광야로 갔죠.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앞에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모세가 진짜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자기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곳을 왜 나왔느냐?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5년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언약과 기도를 계속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에 앉아있지만 왕궁에 앉아있는 게 자기에게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생해서 자기 민족을 그냥 눈으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보다가 애굽 사람이 너무 심하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 아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그 사람을 쳐서 오늘 죽였다고 나오죠. 그리고는 몰래 이렇게 모래에 묻어버려요. 아무도 모르겠지, 본 사람 없으니까 묻어버리고 다시 왕궁으로 가요. 이튿날 다시 나와봤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서 아니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3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누가 너에게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하면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치려고 하느냐?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놓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모세에게는요, 이 왕궁에 있었던 시간이 왕궁에서 40년을 있었죠. 우리는 성공한 시간이라고 굉장히 좋은 응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모세에게는 이것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왜냐? 모세는 부모에게서 전달받은 언약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애굽이 강대국이지만 애굽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자기 민족, 언약을 선택을 하죠. 이때 이제 결국은 이 언약 선택한 걸 통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에 갔을 때에도 미디안에 도망을 가서 그 우물 곁에 있다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가만히 우물 곁에 있다 보니까 때가 돼서 이제 양떼들을 모으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나서서 그 시비를 해결해주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그 양떼에게 다 물을 먹여줘요. 그리고 그 딸들이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드로 장로죠. 오늘 여기서는 루엘이란 이름으로 나왔지만 실제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이드로 장로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뒀느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모세를 초청해서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 딸 십보라를 줘서 결혼도 하게 하죠. 그리고 자녀까지도 낳게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왕궁에 있었던 40년이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미디안에서의 이 40년,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땐 굉장히 초라한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양떼를 쳐주고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근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부모에게 전달받았던 언약과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진짜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무런 배경이 없는 문제를 만나 어려운 그 시간에 실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모든 축복들을 묵상하고 홀로 누리는 가운데 굉장한 은혜를 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 왕궁의 40년 같은 시간에 진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 만난 그때,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체험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진짜 은혜 받기보다는, 은혜가 그때 있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어려워 보이고 문제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이 이게 문제고 이게 응답이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언제 판가름이 되느냐? 미래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다. 미래에 모두가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언약 놓치고 있다. 지금은 몰라요. 미래에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는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미래가 분명하게 말해줘요. 아, 진짜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누가 미래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미래에는 평가가 될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운동이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었구나가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걸 누릴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뭐였냐면 바로 어릴 때 그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전달해 줬던 언약과 기도.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가진 기도, 그게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애굽에 가서 우리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내가 내 민족의 모든 이 어려움을 다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아,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겠구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희생제사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 다 듣고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너희는 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라고 왕한테 가서 말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이게 완전히 각인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그리스도 피 언약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언약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게 아니라 뭐를 질문해야 되냐 하면 언약을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지? 이 질문을 진짜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있어요. 아무리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아,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지?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평생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 질문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약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왜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언약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생생하게 듣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많았냐면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교회 헌신 봉사 다 하는데, 중직자인데, 헌금도 다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로는요,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렇게도 숱하게 열심히 다니고도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 계속 이유가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언약 놓쳐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건 다 쪼개서 피제사 드리는데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소하게 생각했겠죠. 그냥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죠. 복음 요 정도 좀 놓치는 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언약 놓친 것이 400년 동안 계기됐어요. 자기 후대가 400년 동안 계기됐어요. 하나님이 언제 애굽에서 끌어내셨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끌어내셨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실체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건지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이제 렘넌트의 날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 줘야 우리 후대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말해버리면요, 우리 후대는요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노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예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도요,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언약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피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레위기서에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저는 옛날에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는 레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양 잡고 뭐 잡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레위기서 읽으면, 한 장 읽으면 대체 몇 장까지 있는 건지 막 뒤에 쳐다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진짜 알고,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 레위기를 읽다 저는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도 답을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쭉 읽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문제 생겼을 때도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런 문제 생겼을 때도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주신 은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 되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과 상관없는 구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위로 차원의 말씀들, 그런 걸 붙잡았다면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가장 이해 안 됐던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중에 저에게는 레위기서가 그랬어요. 읽는 동안 너무 다 감사와 감격이 진짜 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전달해 주면 안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진짜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위에 우리 후대들이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절대 다가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요,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날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시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지. 사실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몰라서 그 사람도 헤매다가 무너진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나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응답을 못 받아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면요, 플랫폼이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모든 사람이 와서 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그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도자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도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었죠. 그 재앙과 저주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불러내는 것. 그 어둠에서, 그 재앙에서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언약이 세 번째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이라면, 세 번째 언약은 이제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늘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정말 내 인생 복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 설명하도록,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런 가정과 가문의 문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복음 설명하라고, 이 가정에 복음 설명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설명하라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설명하라고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말하라고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진짜로 답을 낸 사람이에요.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말은 달라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문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를 여기서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진짜 모든 것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예전에 내가 교회 생활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아니냐? 언약을 놓쳐서 그렇거든요.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여기 표현을 하셨냐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구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라헬이 임신을 하기 직전에 뭐라고 성경 구절은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라헬이 이 아이를 갖게 되고 요셉을 낳게 돼요. 또 어디에서 그 단어가 쓰이냐면, 한나라는 인물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진짜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구나, 그거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에게 언약이 성취돼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끼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간이고, 시공간이 초월되어서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시간이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미래가 앞당겨지는 시간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도 나오잖아요. 너 종일종일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더라.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자기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언약 딱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문제와 어려움 어떤 것이 있어도 좋다. 나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겠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임을 믿고, 이 언약으로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청주복음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